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전에 알던 한 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등으로 고단하게 살던 분이었고 아는 분들은 다 그분을 긍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또 고통 세월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던 30대 후반의 성도였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심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기대이며 기복주의라는 나무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람을 듣고 한 2, 3주 정도 고민하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자신은 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인 이 절망감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참 소망과 행복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상반기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기도 한 관계로 행복이라는 화두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감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갓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잠시 안겨있던 그 순간 또한 사람들이 누구나 원초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인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좋았던 경험이었기에 다시 경험해보고 싶어하며 재현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감각입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길 때, 아빠가 끌어안고 애정을 표현할 때, 혹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감을 느꼈을 때 수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그 행복감을 느꼈을 때의 조건들을 떠올리며 그런 조건들을 통하여서 그 갖춤으로써 재현해보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 그 조건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조건들은 보통 돈, 사람, 장소, 몸 상태와 같은 객관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조건을 모아도 과거의 행복감이 잘 재현되지 않는 것이죠.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조건을 더 보충합니다. 그렇게 조건에 집중하다 보면 조건이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조건들을 아무리 노력하여도 잘 갖춰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들이 가장 집중하는 조건들은 아마 대부분 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역삼동에 사시는 분이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은 강남에 산다고 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산이 30억이라고 하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남에 사는데 그것밖에 없냐는 말을 오히려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보면 순자산이 30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1%에 들어가고 2022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0.5% 이내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부자에 들어가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단 이 30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잘 사는 부자들인데 정작 우리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이유들을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대 교수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행복이란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면 공식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가 함께 버무려져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이 충분히 있으면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도 할 정도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이 돈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도 하지 않지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족하며 살고 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 불만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인 것 같은 죄책감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자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안 갖춰진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속물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현실은 그 무엇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이든 실제로 큰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물질을 포함한 결핍의 해결 유무가 행복과 불행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이란 갑자기 주어진다면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이재용 씨나 머스크 같은 큰 부자들에게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10만 원이란 금액 때문에 행복해하지는 않을 것이죠. 이런 돈에 대한 예시가 좀 덜 와닿는다면 만약 제가 생일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다이소에서 2, 3천 원짜리를 골라서 드린다면 기뻐할까요? 보통은 떨떠름해 하실 것이죠. 반대로 우리 이 자리에 온유와 하은이가 있는데 온유나 하은이가 다이소에서 2, 3천짜리를 자기가 골라서 드린다면 어떨까요? 다이소에서 고른 2, 3천짜리가 아니라 색종이를 접어서 자신이 소중하게 쥐고 놀다가 생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생일 선물이에요 하고 웃으며 건네준다면 웃으며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기대감이 더하여져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 조건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조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최신에 가까운 이론인 것이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참 동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세상적인 행복에 대한 기준일 수는 있어도 또 그럴듯한 이론일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보통 과거에 경험했던 행복감, 즉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실 행복과 행복감을 그다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성도는 행복과 행복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감정이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기복도 있지만 행복감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예는 마약일 것이죠. 만약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충분하다면 매우 부적절하지만 약물로 손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그것은 결국 끝내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세상에서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성도는 행복감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행복감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많이 가졌고 어떤 이들은 극히 조금 가집니다. 어떤 이들은 풍성하고 또 정말 충만한 감정을 느끼지만 어떤 이들은 불행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죠. 이 세상 하물며 세상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볼 때 조금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 많고 남이 가진 것에 질투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면서 왜 저는 이렇게 궁핍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잔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조건이 모두 다른데, 가진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은 얼마나 가졌는지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덜 건강한 사람,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참 불쌍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물질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졌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만큼 남겼는지를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점에서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간혹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에 주목하고 열광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돌아보면 시기마다 주목받는 성경 인물과 화두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소위 앞서가시는 목사님들과 열정적인 성도들은 요셉에 주목하며 화두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유행하던 화두는 꿈과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인터넷 아이디나 수련의 주제에는 꿈꾸는 자 같은 요셉 관련 키워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다니엘과 관련된 주제와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성공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는 걸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성공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 이야기는 매우 매력적이고 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또 그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와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성공 스토리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백성을 마음에 품고 울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려갈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공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애초에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정확히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애초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조차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고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장수하며 많은 재산을 얻고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애쓰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감은 줄 수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건을 쌓아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주인도 노예도 모두 불행합니다. 인간은 일시적인 행복감이라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행복감은 행복을 잃은 사람이 행복을 되찾고 싶어서 탐욕적으로 매달리는 마약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 역시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가 잃은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잃은 행복, 그 행복의 조건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회복을 선언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을 회복할 것이다. 그 길과 그 진리 생명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었고 생명을 포기했고 체념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기본적인 허무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면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결국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회피하며 죽음을 외면하려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 중에 하나는 욜로이고 파이어 같은 말들인 것이죠. 결국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 행복의 조건인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데 바로 인간의 본질적으로 불행한 상태를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말하고 생명이 회복된 행복한 상태를 자녀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서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행복이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정말 고난 중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온 원수가 자신을 포위하여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옥에 갇히고 정말 난파하고 강도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을 포함한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죠.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고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갈 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졌음을 깨달은 성경 기자들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찾았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행복감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행복감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음을 그의 서신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신실한 노예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죠. 신실한 노예가 되어라. 계속해서 노예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예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고단하고 비참하고 억울해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의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더욱 좋은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냉랭하고 비인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계속 노예로 있어야 합니까? 심지어 더 좋은 노예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까? 앞으로 계속 노예로 살다가 죽고 나의 자녀도, 나의 자녀의 자녀도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다면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난이죠.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노예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니까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고백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제발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득했던 고백이 마라나타이기도 한 것이었죠.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
때로는 그들의 삶의 고단함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에서의 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 것이죠.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기도 한 것이죠. 그런 처지의 성도들을 향한 오늘 바울의 말은 참 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정한 명령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토록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더 충성된 노예가 살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냥 그저 노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냥 주인에게 계속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노예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인 것이죠.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냐? 그래도 노예로 살아야 하냐? 노예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냐? 괜찮다.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동일하게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당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 중 90%는 예전에 봤던 어떤 자료 논문에 의하면 당대에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이들의 90%는 제대로 된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이들이 절대 다수였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와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이들이 절대 다수였던 시대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참 매정한 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으로 너희들이 지금 굶주려도 너희들이 마실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의 현실이 비록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눈의 눈동자 같이 지키고 보살필 테니 너희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인생은 참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겁고 힘겨워서 정도만 다를 뿐 누구나 버겁고 힘겹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론 힘들고 때론 불안하고 때론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버겁고 힘겹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를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드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죠. 내가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부정적인 감각 속에 있을 때, 행복감이 사라질 때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않은가? 나에게 어쩌면 극단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초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지속적인 옛사람, 즉 세상적인 관점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로 인하여 겪는 불안과 초조, 두려움, 슬픔 이런 것에 초연해지는 것이 믿음의 깊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웃고 노래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질투가 안 나고 늘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 또한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 또한 믿음의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당시의 독자들이었던 노예들에게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상태와 처지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극심한 고난과 비참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당대와 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우리는 잠깐 머무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말자는 간청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을 하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통하여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감옥에서도 나갈 수 있고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감옥에 있으나 풀려나나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괜찮다.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참 고단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정세도 불안하다고 말하고 나라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외침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도 눈앞에 놓인 현안들이 있죠. 또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도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 느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괜찮다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감사에 어떤 은혜 속에 살았는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죠. 지난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행복감으로 충만하셨습니까? 되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한 문제들에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어떤 감정이 드셨든지 어떤 생각이 드셨든지 다 괜찮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즐거운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수많은 그의 시편들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늘 자신의 처지가 좋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탄하고 탄원하고 애원하지만 그래도 그의 결론은 늘 감사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섭리 안에 있음을, 자신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다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또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은총의 가족들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시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길 잃고 쓰러지는 곳에서 내 손 잡으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믿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우리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행복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변하여서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임을 그 언약임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켜지는 행복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회만 그대로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케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서 그 감정을 따라 우리도 또 같이 흔들리며 행복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충족감도 사라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사하는 감정도 때로는 흔들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그 언약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주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 속에 휩싸이지만 주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붙잡은 그 권능의 손, 섭리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 잠시 잠깐 우리의 감정을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주 하나님 고통의 순간에 탄원의 순간에 울부짖던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라고 외쳤던 다윗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행복하며 평강을 누리는 주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감정의 변화 속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려서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우리도 같이 요동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너희들의 감정이 흔들려도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도 나는 변함없이 나의 말씀과 나의 언약과 나의 섭리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하루 내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호흡의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